6장까지는 사사들의 이야기로 진행이 되다가 이제 16장에서 다 끝나고 17장부터 21장까지 두 가지 특별한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사건은 사사시대가 어떤 시대였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사시대는 암흑의 시대다, 혼란과 혼돈의 시대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왜 이렇게 어두워졌는지, 또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를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사사시대만 우리가 어떤 시대인가를 깨닫는 게 아니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우리들 각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면 어떤 삶을 살고 있을지를 좀 제대로 파악하고 깨닫는 시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7장, 18장의 첫 번째 사건이 나오는데요. 이 사건은 에브라임 지파 미가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어머니와 아들 사이에 큰 돈을 아들이 훔쳐가지고 거기서부터 사건이 시작되거든요. 돈을 잃어버린 어머니가 아들이 훔쳐간 줄 모르고 도둑놈을 저주했어요. 그랬더니 아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그 돈을 어머니께 돌려드리면서 제가 그랬노라고 하니까 아들을 축복하면서 그 축복을 더 받게 하기 위해서 우상을 만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게, 우리 아들에게 복을 줄 것이라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우상을 만들어요. 새긴 우상, 부어서 만든 우상,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놓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축복할 거라고? 완전히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우상을 섬기는 믿음이 혼합이 되어진 거지요. 이게 그 시대의 영적인 실상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신상을 만들어 놨으니까 여기에 제사장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자기 아들 중 하나를 제사장으로 세워주고 거기 제사장이 입는 옷, 에봇과 이것을 만들어 입혀주고 또 그것도 부족해서 드라빔이라는 우상을 또 하나 만들어요. 그러다가 레위 사람이 지나가는 걸 보니까 그 레위 사람을 불러서 내가 충분하게 돈을 줄 테니까 당신이 우리 집에서 제사장을 하라. 레위 사람이 제사장을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더 인정하시고 복을 줄까라는 생각이지요. 근데 이 제사장, 레위 지파 사람이 사실은 레위 지파지만은 제사장의 자격이 없어요. 왜냐하면 제사장은 아론 지파만, 아론의 후손만 할 수 있거든요. 레위 지파라도 아론의 후손이 아니면 제사장이 될 수 없는데 이 사람 먹고 살 대책을 마련해 준다고 하니까 아이구나 좋구나 하고 제사장이 됐어요.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죠. 단 지파가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주신 땅을 다 차지해야 되는데 가서 보니까 거기 살고 있는 가나안 사람들, 가나안 족속들이 너무 강하니까 그들한테 밀려서 산골짜기에 쫓겨나서 살다 보니까요, 사는 곳이 좁고 먹을 것이 부족하니까 우리 새로운 땅을 찾자 해가지고 새로운 땅을 찾아갑니다. 여러분, 하나님 분명히 그 땅에 사는 사람들 다 진멸시키고 하나님 주셨으니까 차지하고 너희가 가서 살아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걸 못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다른 땅을 찾아가는데 그렇게 찾아가다가 이 미가의 집에 레위 제사장을 만나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우리 지파의 제사장이 되면 좋겠고, 그들이 섬기는 신도 우리가 가서 섬기면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할 거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이 단지파 전체가 이 신을 도둑질해서 가고, 그리고 제사장도 끌고 가서 자기 지파의 신으로 만들고 자기 지파의 제사장으로 삼았어요. 너무나 어처구니 없고 엉뚱한 짓을 하는 거지요. 이 과정을 통해서 보여주는 게 뭐냐면, 사사시대가 영적으로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모릅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에 대해서 무지합니다. 그러니까 다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도 만들고 자기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도저히 인정할 수 없는 것들이잖아요. 이렇게 영적으로 완전히 타락했어요.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말씀도 무시하고 짓밟습니다. 말씀과 아무 상관이 없는 삶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할 거라고, 인정할 거라고, 이런 맞지 않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지요. 두 번째 이야기가 오늘 읽은 곳에서부터 시작이 돼서 21장까지 펼쳐지는데요. 이 부분에서는, 앞에서는 영적인 상태를 진단해 주었다면, 지금 이 부분에서는 이스라엘이 사회적으로, 도덕적으로 얼마나 문란하고 또 타락했는지를 살펴볼 수가 있어요. 자, 우선 1절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여러분, 시작할 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라고 시작하잖아요. 이게 사실은 사사기의 제일 중요한 말씀이에요. 사사 시대를 어떤 시대인지 특징을 소개하는 가장 중요한 말씀인데요. 우선 여러분이 17장으로 가서 6절을 한번 보시지요. 17장 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예,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이 18장 1절에도 그대로 반복돼요. 시작. 그때 이스라엘이 왕이 없었고, 네, 이렇게만 봐도 돼요. 다시 19장 1절로 왔을 때 시작. 이스라엘에 왕이 없을 그때, 네, 이때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는 거 계속 강조하죠. 왕이 없으니까 생략된 뒷부분 뭐라고,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다는 거예요? 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다는 겁니다. 이제 좀 뒤로 넘어가셔서 21장 마지막 절, 사사기의 제일 마지막 절입니다. 25절. 시작.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 당시 이 사사시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여주는, 가르쳐주는 가장 중요한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그때는 왕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마다 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이스라엘 왕이 없었다는 표현은 사실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이스라엘 인간 왕이 없었던 시대지요. 이 사사 시대가 끝나가면서 사무엘이 드디어 사울을 왕으로 세우면서 처음으로 왕이 세워지잖아요. 그때까지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왕을 세워주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는데 그 시대의 형편이 어땠느냐?
17장부터 21장까지 왕이 없던 시대에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여주는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는데 엉망진창이다. 엉망진창이다. 그래서 이 사사시대, 이 사사기를 누가 썼느냐면 사무엘이 썼거든요. 사사시대의 끝날 즈음에 마지막 사사가 사무엘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이 시대가 왕이 필요한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왕을 요구했고, 첫 번째 왕을 사울로 세웠는데 이 첫 번째 왕은 실패했어요. 왜냐하면 이 왕이 하나님 신 이 왕권을 남용하면서 자기 왕권만 높이려고 하지,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세우신 뜻과 목적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잘못된 길로 갔어요. 그랬을 때 제대로 된 왕 다윗을 두 번째로 세우잖아요. 그랬을 때 이 다윗 왕과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이 어떤 왕인지, 이스라엘의 진짜 제대로 된 왕이 무엇인지를 가르치기 위해서 사사기가 쓰여졌다고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 이 말의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의 왕되심을 이 사람들이 인정 안 했다는 뜻이에요. 왜 이 사사시대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왕을 세우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이 왕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세상 모든 나라 가운데 하나님이 특별히 구별하고 선택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잖아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된다, 이렇게 하시면서 이스라엘을 선택해주고 구원해 주셨는데, 그 말씀은요,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이 왕이시니까 굳이 인간 왕을 세우지 않아도 이제 인간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왕으로 잘 섬기고 왕의 통치를 잘 받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출애굽하면서부터 여호수아 시대까지는 진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언제나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면서 살았어요. 그래서 형통한 삶을 산 게 여호수아서예요. 그런데 이 사사시대가 되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의 왕되심을 자꾸 부정하고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내가 왕이 되는 거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다는 것은 모두가 자기가 왕이 됐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판단한 대로 그게 옳다 생각하면서 그 길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지 않게 되어지는 거잖아요. 여러분,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 내가 왕이 돼서 내 마음대로 살면 행복할까요? 제대로 살까요? 저희가 한참 청소년기 자랄 때 그런 노래가 나왔어요. 유행가. 내 인생은 나의 것. 아주 당돌한 노래였어요. 청소년기에 이 노래를 들을 때 깜짝 놀랄 만큼 마음에 쏙 들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랬을 겁니다. 사실은 이게 무서운 얘기거든요. 그렇지 않아도요, 어려서 엄마가 사랑해주고 아빠가 사랑해주면서 엄마 아빠 품에서 행복하게 살다가 이제 점점 자라면서 내가 할 거야 자꾸 그러다가 진짜 청소년기 되면요, 어른 말 안 들어버리죠. 그 부모님 품에서 부모님이 말씀하는 데 사는 것은 자유를 빼앗기고 엄마 아버지가 나를 구속해서 딱 억누르고 나 힘들게 한다고 이렇게 거추장스럽게 생각하면서 엄마 아버지 품을 벗어나서 스스로 독립하려고 하는 생각들이 막 커지잖아요. 막 그럴 때 내 인생은 내 거라고 딱 그러니까요, 우리 엄마 아빠도 내 인생 함부로 간섭해서는 안 된다고, 내 마음대로 살아야 된다고, 이런 생각을 막 잘하는 거거든요. 이게 바로 사사시대의 사람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동안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던 것,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던 걸, 이걸 다 버리고 이제 내 뜻대로 살고 싶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엄청난 사랑을 주고 그래서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말씀을 주셨잖아요. 근데 이런 것이 내 자유, 이런 것들을 다 빼앗기고 나를 참 얽어매가지고 나 힘들게 하는 구속이라고 생각을 한 거지요. 나도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보고 싶다는 겁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된 거예요? 이렇게 엉터리 인생으로 세상의 죄악이 가득한 곳으로 변질 되어지는 거예요. 그거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았어요. 한순간에 그렇게 되어진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 세상에는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모두가 자기가 왕이라고 생각하면서 자기 생각대로 살아요. 그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인생을 살아야 하는 거지요. 그게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며 사는 것이고 하나님의 의롭고 선하고 아름다운 통치를 받으며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을 왕으로 섬긴다는 것은 그분의 주신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말씀대로 살 때 하나님이 정말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 주는 걸 느낄 수 있고 그분이 엄청난 축복을 우리에게 주는 것을 실제로 경험하고 누리며 살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내 생각, 내 뜻대로 살려는 마음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근데 이 내 생각,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만 순종하는 삶이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에요. 왜? 그동안 우리가 하나님 없이 말씀도 없이 내 생각대로 내 방식대로 세상이 가르쳐주는 대로 사는 게 뿌리 깊게 우리의 삶에 배어있기 때문에 그게 습관이고 그런 방식을 오래 살면서 그게 옳다라고 생각하며 살아왔는데 이거 한꺼번에 변화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 거지.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읽고 배우면서 이제 그동안 살아왔던 것과 내 말씀과 자꾸 비교하면서 내가 지금까지 엉터리로 살았구나, 잘못 살았구나 하는 걸 깨달으면서 하나씩 바꾸어가면서 훈련이 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그 훈련이 되어지면서 우리가 조금씩 변화되어지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왕의 통치를 받는 삶이 되어지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거지요. 여러분, 두 번째, 이 사사시대의 또 하나의 특징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데 이 레위 지파 사람이 누구를 두고 살았어요? 첩을 두었다는 거예요. 이거는 뭡니까? 성적으로 타락한 겁니다. 그것도 누가 그렇게 살았어요? 레위 지파 사람이. 레위 지파는 그 당시 영적 지도자예요. 종교 지도자예요. 누구보다도 말씀을 가장 많이 알아야 되는 사람, 그리고 말씀대로 살면서 백성들을 가르치고 이끌어가야 할 사람인데 이 사람이 첩을 두고 살아요. 근데 그가 사는 곳이 에브라임 지파의 산지 구석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가 첩으로 삼은 사람이 유다 지파 베들레헴에 사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두 사람 다요 아주 시골 촌놈 촌년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런 성적 타락이 저 시골 구석까지 깊이 파고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여인이 첩으로 들어간 것도 참 문제인데요. 그렇게 첩으로 살면서 그 남편 된 사람하고 잘 사는 게 아니고 그렇게 살면서 또 다른 남자를 봐가지고 행음했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남편한테 부끄러웠는지 또 어떻게 무서웠는지 친정으로 도망가 버렸어요.
여러분, 이 성적 타락이 심각해진 상황들을 이 한 구절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데요. 여러분, 성적 타락은 어느 시대에나 가장 심각한 문제입니다. 성적으로 타락하면 우선 가정의 문제가 많아집니다. 그 가정 사람 어느 누구도 행복할 수가 없어요. 성적으로 타락해서 이렇게 첩을 두고 사는 그 당사자들은 잠시는 즐거울지 모르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온 가족이 상처를 입고 그 가정의 질서가 다 깨지고 그 속에서 모두가 불행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가 이렇게 됐으면 여러분, 다른 사람들의 삶은 더 이상 볼 것 없습니다. 결국 이렇게 친정으로 도망간 여인을 또 찾아서 이 남편이 갔어요. 베들레헴으로. 그랬더니 장인이 막 맞아주면서 반가워하면서 막 음식을 차려주고 환영합니다. 근데 여기 어디를 봐도 자기 딸의 이런 음란한 삶에 대해서 신앙적으로든 도덕적으로든 책망하는 것도 없고 가르치는 것도 없어요. 가정마다 다 이렇게 영적으로나 삶의 이 도덕적으로나 다 무너져 버린 거지요. 그리고는 그 사위를 잡아놓고 우리 함께 먹고 마시자. 사흘 동안을 그랬는데 사위가 이제 여자를 데리고 돌아가겠다고 하니까는 벌써 가냐고 하면서 오늘 하루 더 좀 먹고 마시면서 더 쉬었다 가라고.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랬는데요. 그 다음날도 또 잡습니다. 먹고 마시자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아버지는요, 자기 딸을 바르게 가르치고 인도하고 이런 거는 없고요. 그저 먹고 마시면서 술 취하는 것만 좋은 것 같아요. 그걸 뿌리치고 이제 사위가 가는데 여러분, 희한하게 이 문제가 다른 데로 불길이 붙어요. 요즘에 산불이 나면 진짜 무섭죠. 꼭 산불이 번져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 기브아라고 하는 베냐민 지파의 성에서 하룻밤을 머물 수밖에 없어서 해가 저물어서. 그런데 그 기브에서 하룻밤을 지내는데요, 불량배들이 밤에 찾아왔어요. 그리고는 이 레위 지파 사람 남자를 내놓으라는 거예요. 왜요? 그 남자하고 동성애를 즐기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몇 절을 보냐면요, 22절 볼게요. 22절. 시작.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애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주인에게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이 관계한다는 말이 바로 성관계를 맺겠다는 거예요. 이게 히브리어로 야다라는 뜻인데요, 이 야다라는 말의 본래 의미는 성관계를 맺는다는 뜻이고 거기서 더 나아가서 안다는 뜻입니다. 이 안다, 뭘 알게 됐다 했을 때 지식적으로 머리로 이해하는 게 아니고 삶으로, 경험으로 이해하는 것, 그래서 알게 되는 걸 말하는데요, 남자 여자가 같이 잠자를 하면 그거보다 더 깊이 아는 게 없잖아요. 이게 꼭 뭐하고 똑같습니까? 성경에 앞부분에 가면 이와 똑같은 상황이 벌어졌었죠. 창세기 19장에 소돔과 고모라에서 이와 같은 사건이 똑같이 벌어졌어요.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이 불을 내려서 다 태워 죽인 사건, 뭐 때문입니까? 동성애 때문에 그랬어요. 똑같은 현상이 지금 이 기브아에서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 치고 창세기를 모르는 사람이 없었을 것이고 이 소돔과 고모라 멸망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기브아 사람들 중에 이렇게 동성애를 즐기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고, 이제 우리 성에 들어온 나그네로 온 사람을 대접은 못하는 건 그만두고더라도 동성애 대상으로 삼겠다고 나오라고 하는데, 야, 얼마나 성적으로 심각하게 타락한 겁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무서우니까요, 자기는 못 나가고 자기 첩을 밖으로 내보냈어요. 그래서 불량배들이 이 첩을 데리고 가서 밤새 이놈 저놈이 다 집단으로 성폭행을 했어요. 얼마나 괴롭혔던지. 새벽 미명에 놓아줬는데 이 여인이 그 집으로 돌아가다가 집 앞에 대문간에서 쓰러져서 죽어버렸어요. 여러분, 성적인 타락이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보여주는 상황이잖아요. 그러자 이 레위 사람이요, 그 첩을, 시체를 안고 자기 집으로 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시신을 12토막을 내버렸어요. 그럼 그 토막난 시체를 12지파에 다 보낸 거예요. 이 토막난 시체를 본 사람들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습니까?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12지파가 다 모여서 이게 무슨 일이냐고. 그래서 자초지정을 들은 다음에 이 사람들이 베냐민 지파에게, 그 기브아 사람들에게, 불량배 그놈들 좀 내놔라, 우리가 좀 처단을 해야 되겠다, 죄를 좀 징계를 해야 되겠다 했더니요, 여러분,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뭔 소리요? 우리 지파 놈들인데 누가 건드려? 안 돼! 이 죽어 마땅한 놈들 감싸면서 재판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징계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베냐민 지파와 나머지 11지파 사이에 심각한 내전이 일어나서 어찌 됐습니까? 베냐민 지파가 600명의 남자만 남고 나머지 다 죽었어요. 여러분, 한 지파가 남자 600명만 남고 나머지는 다 죽었다는 거예요. 한 지파가 전멸을 당한 거지요. 무섭고 끔찍한 상황에까지 이르는 거지요. 여러분, 이 레위 지파가 첩을 얻었던 그 사건이 결국은 이렇게까지 커진다고요? 그 앞의 사건도 결국은 여러분, 단지파가 전체가 우상 숭배하는 지파로 빠지고, 그 우상 숭배의 역사가 북쪽 이스라엘 남북으로 갈려져 가지고 이 북쪽 이스라엘 멸망을 당할 때까지 그게 계속됐어요. 결국은 이스라엘 전체, 나머지 북쪽의 10지파가 다 그런 죄를 범하게 만들죠. 아까 산불 얘기를 했지만 산불이 한번 나면 정말 끄기가 어려워요. 번져서 어마어마한 피해를 입게 됩니다. 죄도 똑같아요. 작은 죄인 것 같은데 그렇게 무섭게 파급 효과가 있잖아요. 초장에 이걸 깨우쳐주고, 이것이 잘못이라고 하면서 깨닫고 깨우쳐주고, 그래서 바로 잡았으면 이와 같은 일이 없을 텐데, 여러분, 이스라엘은 브레이크가 고장났어요.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말씀을 짓밟기 때문에 아무리 큰 죄를 지어도 그거를 브레이크를 밟을 능력이 없어요. 그거를 되돌리고 회복시킬 만한 자정 능력이 완전히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사사시대가 결국 이렇게 끔찍하고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고, 하나님도 참을 수 없어서 이 나라 저 나라 주변에 있는 나라들 계속 불러와서 그들을 심판하고 징계를 내리고 하지만, 그 과정에서 조금 하나님 우리 좀 살려주세요, 힘드니까 하나님 살려달라고 해서 사사들을 세워서 그들을 세워주면, 구원해주면 해해하고 평안하게 살다 또 변질되고 또 변질되는 일이 수없이 반복됐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믿는 게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나만 예수 믿는 걸로 끝나면 안 되고, 내 주변에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계속 하나님을 믿게 해서 하나님이 왕 되신 나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게
우리한테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왕되심의 통치를 받으면서 말씀대로 사는 게 세상을 바로 세우는 길이고 우리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길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무너지면 이렇게 나라가 심각한 위기의 상황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그 고난과 어려움과 징계를 계속 받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제 우리 시대를 한번 돌아보세요. 아까 우리 장로님이 제 설교 노트를 보시고 기도문을 쓴 것처럼 하셨어요. 예, 우리가 사는 이 시대, 전 세계적으로 봐도 그렇고 우리도 봐도 그렇고 지금은 다 위기 시대예요. 위기 시대. 네팔은 시위로 정권이 무너졌어요. 인도네시아도 시위가 심각합니다. 유럽도요, 프랑스가 지금 참 시위로 국가 위기 상황이에요. 영국도, 네덜란드 이런 나라도 시위가 계속 일어납니다. 지금 트럼프 때문에 전 세계가 무역적으로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지금 다 위기 상황 속에서 경제가 참 심각해요. 그런 가운데 우리도 그 경제 위기 상황 속에 있잖아요. 이 경제 문제가, 관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나라 어떻게 될지 아무도 장담 못해요. 중국과의 관계, 미국과의 관계, 이 외교 문제도 심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내적으로도 진보와 보수, 이 갈라져 가지고 얼마나 갈등이 심합니까? 내가 맞다, 너는 틀렸다. 너는 틀렸고 내가 맞다 하면서 서로 자기 주장만 하고 자기 소리만 하고 나만 옳다라고 내 소견에 옳은 대로만 하겠다고 서로 타협도 없고 대화도 없고 그냥 극단적인 대결만 하지 않습니까? 사사시대와 별로 다르지 않아요. 하나님의 왕되심을 우리가 서로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다스림, 통치를 받고 살면 다 같이 말씀대로 살게 될 텐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만 행하려고 하잖아요. 이것이요, 세상만 그런 게 아니고 교회 안에도 그래요. 지금 이 시대의 교회가 동성애 문제로 찬성하는 사람, 반대하는 사람 굉장히 대립이 심합니다. 그 갈등이 다른 교단에서는 웬만하면 다 정리가 됐어요. 총회에서 동성애 잘못이다, 또 기여신학 이단이다, 다 정죄를 해서 정리가 됐는데요, 우리 교단은 이게 정리가 아직도 안 됐어요. 갈등이 계속되고 있어요. 내일 모레부터 총회가 있는데요, 이번 총회 이게 가장 심각한 문제예요. 이거 가지고 어떻게 결론이 날지가 지금 중요한데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기도를 좀 많이 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교단은 이번 총회를 통해서 성경으로 돌아가고 바른 결정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기장 교단 전체가 큰 위기 상황에 처할 수도 있어요. 우리 이 나라의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지 않도록 막아야 됩니다. 그걸 막을 수 있는 것은 교회밖에 없어요. 지금 대통령이나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차별금지법을 만들려고 얼마나 애를 쓰는지요. 그래서 그게 그동안 계속 막히다 보니까 이번에 첫 번째 시도가 뭡니까?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이름을 바꿨어요. 이름 하나 바꾸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실시되는 정책이 무서운 겁니다. 차별금지법이 안 만들어졌어도 그거에 맞는 차별금지법에 있는 내용으로 정책을 실시해 나갈 수 있게 됐어요.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어려서부터 이 잘못된 성교육을 받음으로 인해서 동성애가 합법화되고 동성애가 옳다고 하는 생각들이 더 퍼져나가면서 아이들이 동성애자가 되는 것은 이거 불을 보듯 뻔해요. 그러면 가정이 다 무너집니다. 성윤리가 다 무너지는 겁니다. 국가법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성적인 것에 제한을 두는 것들을 다 제한하지 말라는 겁니다.
제한을 없애버리자는 거예요. 성적인 자유를 누리자는 거예요. 끝까지 누리자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이 사사시대에 보는 모습과 똑같지요. 그러면 어떤 세상이 될지가 사사시대에 그대로 보여주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이런 악법들이 제정되지 않도록 우리가 정말 막아야 되고 이걸 부르짖어야 돼요. 안 그러면 이제 결과적으로 가장 큰 피해를 누리는 게 교회가 된다고요. 여러분 보십시오. 유럽이나 미국 같은데 이 차별금지법 이런 것들이 제정이 되면서 교회가 전도를 못하게 막았어요.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것만 못하게 한 게 아니고 전도도 못하게 하고 기도도 못하게 하고 교회가 차별금지법을 받아들여서 교회도 따라와야 된다고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는 존재의 의미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가장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되거든요. 여러분, 유럽의 많은 교회들이 이제는 성도들이 다 세상으로 떠나가서 텅텅 빈 것만이 아니라 교회 건물들이 다 다른 용도로 바뀌었어요. 도서관으로 바뀌고 술집으로 바뀌고 카페로 바뀌고 이슬람 사원으로 바뀌고 극장으로 바뀌고 춤추는 곳으로 술집으로 다 바뀌고 있습니다. 독일 교회는요, 찬송을 부르면서 박수를 못 친대요. 기도하면서 무릎 꿇고 기도하면 안 된대요. 손 들고 기도하거나 손 들고 찬송해서도 안 된대요. 고발당해요, 고발. 이런 세상이 됐어요. 우리 정신 차려야 됩니다. 세상이 지금 어떻게 가고 있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분을 왕으로 섬긴다는 것은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래야 이 땅이 하나님 나라가 되어지는데, 그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 있는 거죠. 나부터 말씀으로 살아야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데, 나 하나쯤 하면서 이 레위 사람들이, 미가라는 사람이 이렇게 잘못된 삶을 사는데 그것은 점점 커지고 확대되어지면서 사방으로 퍼져서 온 나라를 그렇게 죄악의 소굴로 만들어 버리잖아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우리가 바른 믿음으로 서고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를 보게 하시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가 왕의 통치를 받으며 참된 삶을, 말씀을 따라 살게 하옵소서. 이 땅을 변화시킬 수 있는 선한 영향력을 가진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 설교가 좀